오늘 소요리 문답 87문이죠. 네, 4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좀 길지만 같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회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회개 중에서도 그냥 진짜 회개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가짜 회개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이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제가 1번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흐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첫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믿음처럼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회개도 성자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적용하셨을 때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이제 구원론과 관련된 문항들을 정리를 해보면 저렇습니다. 제31문이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죠. 그리고 33문이 칭의,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34문이 양자됨, 이것도 마찬가지고, 35문이 성화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그리고 86문이 믿음이었고 구원하는 은혜, 그리고 87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회개도 구원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역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고 사역이고 구원하는 은혜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마치 스스로 인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인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뿐 아니라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능력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 자체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도 내가 하죠.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회개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86문이 믿음이었고 87문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믿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뭐가 딱 맞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와 믿음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통점은 뭐냐?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 믿음과 회개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를 진짜 회개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회개나 다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누고 이제 구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통점이 너무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회개인가 믿음인가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을 회개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받아들임, 영접함,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는 회개하는 믿음이다. 또 믿는 회개다. 회개하는 믿음이다. 믿는 회개.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한 가지 행동,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했지만 회개와 믿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까지가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일시적이고 감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해서 깨달은 죄인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탄식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이것도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진 않아요.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 19절 제가 저기 적어놨죠. 좀 작은 글씨이지만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명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에브라임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너무도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벌을 받은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징벌을 받았다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주시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탄식한다고 생명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제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간음하는 여인들도 간음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떳떳하지 않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 마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술이나 도박의 중독자들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죄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달콤함을 탐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아무리 싫어해도 나 간음하는 게 싫어. 나 술 마시고 도박에 중독돼 있는 이런 내 모습이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말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면 이런 자들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하지만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회개, 감상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멀리 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있대요. 이제 교회 가야지, 나가야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된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싫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지, 예수님께 나와야지 진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몸값으로 은 30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탄식했지만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전해 들었던 아합이 겸비함을 보여요.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주를 듣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악행을 뉘우쳤지만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면 니은을 보면 이제 반복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회개는 뭐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형제를 굳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비교할 때 베드로와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싫어했지만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다라는 거예요.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가짜 회개는 죄만 아파해요. 죄에 대해서 탄식해요. 싫어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엎드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까지도 주님의 역사를 따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맞춰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회개를 볼 텐데, 여러분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들도 성도들도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서정, 우리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 회개라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또 회개를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파들은 뭐라 그래요? 한번 회개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대. 이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틀린 거예요. 왜냐? 우리는 회개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나온 것도 반복적인 회개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성도가 되었잖아요. 회개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첫사랑에서부터 떠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두 교회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서도 대표 기도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회개하잖아요. 한 주간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신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이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를 보면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가 회개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는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 새 사람을 입는 게 뭐예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순종의 삶을 위한 노력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 여전히 죄에 빠져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은 날마다 입는 것, 이것이 회개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회개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이 민족이 저희를 위해 이렇게 위해 줬음에도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배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돌리니 왜 당신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책망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구나 가슴을 치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을 왜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죽일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깨닫지 못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37년 동우의 사건으로 구속을 당했을 때 종로 경찰서에서 검사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 대답에서 저는 회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노력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아니 뻔뻔하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탄식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